일단 먼저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또 안 갖고 온 친구들은 또 앞에 화면 보시고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항상 옆에 성경은 있어야 합니다. 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바른 자세로 성경을 함께 보면서 집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합시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서로 할까요? 참 잘 왔다, 반갑다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이게 보니까 니들끼리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그지?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지들끼리도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근데 여기 다 지금 거리를 두고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인사를 못 나눴을 것 같아요. 눈으로라도 서로 잘 왔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복음축제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주 이렇게만 예배 드리면 수련회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은 정의는 이거예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심폐소생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폐소생 응급실은 언제 갑니까? 위급한 상황일 때 가거든요. 아마 재작년에 우리 연합수련회를 갔던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니들 수련회 와서 까불지 말라 그랬어. 다 응급실에 와서 지금 산소호흡기 달러 온 친구들이니까 까불지 말라 그랬었어요. 맞아요. 수련회를 우리가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이 될 때까지 겨우 허덕허덕 하다가 신앙 지키고 오다가 수련회 때 산소호흡기 딱 달고 좀 건강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을 잘 쉬는 겁니까? 산소호흡기 없기도 숨을 잘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에너지들을 공급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수련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은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만 나올 수 있게 된다면 매주 수련회를 하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할까요? 집에 가서 합니까? 학교에서 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진짜로 큰 소리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앉으면서 눈 감고 고개 들면 바로 밥 먹잖아요. 앉으면서 기도하잖아. 표시 안 내려고. 여러분들 집에서 찬양 들을 때 찬양 듣는 친구는 있겠지. 찬양 들을 때 막 따라 부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하고 어디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정말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몫이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주 이렇게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굳이 어디 가서 물론 어디 가서 노는 거 좋죠. 그런 유익을 위해서 가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달아주러 가는 수련회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못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로 즐기고 누리고 이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만한 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 뭐냐면 이게 나와야 니들이 대답을 잘한단 말이지. 그냥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이게 나와야 돼. 오늘 목사님 목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많지? 다 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7시 전에 일어났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7시 전에 일어난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봐.
안 일어날 거야? 그럼 일어난 사람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하진이 안고 진 사람 나와요. 나와 빨리. 준상이 자. 주려고 시키는 거야. 주려고 내가. 자 축하합니다. 교육이 잘했지? 그지?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자, 오늘 며칠이지? 오늘 20일. 내 핸드폰 번호가 2로 끝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주인 나와. 예. 오늘 이런 날이야. 오늘 그러니까 막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이런 날이에요. 예,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냥 막 아니라도 내가 확인 안 하잖아. 주위 핸드폰이 2로 끝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이 작정하고 온 날이에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아쉬워할 것 같아서 사실은 문자 이벤트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보내세요 해가지고 몇 번째 당첨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끝내고 2부 순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고요. 자, 모든 오늘 예배 순서와 이 예배 설교가 안에 또 이후에 진행되는 2부 순서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이긴 사람만 좋아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지는 사람만 좋아하지도 않고요. 목사님이 봐서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짝짝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가다 보면 뭔가 오늘 즐겁게 하고 갔네라는 이런 좀 여운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이 시간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목사님이 이 여름을 시작하면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구원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구원과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란 무엇인가 이어서 그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야구. 예, 야구 좋아하는 사람. 너 어느 팀 좋아해? SK. 역시 인천 SK. 자, 너 선욱이는 너 어디 좋아해? KT. 신생팀인데 수원 KT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군요. 특별히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되게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 둘만 자꾸 손 드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나머지는 아무도 야구를 안 좋아하나 봐.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목사님 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목사님은 야구 열풍이 가장 뜨거운, 열기가 가장 뜨거운 도시가 목사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까요? 부산. 롯데는 그냥 눈 감고도 롯데예요. 거기는 뭐 꼴등해도 롯데고 1등해도 롯데예요. 무조건. 목사님 그 부산은 야구 열기가 굉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보는 것만 좋아할까요? 하는 것도 좋아할까요? 목사님은 하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사회인 야구팀하고 시합도 했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동점 2루타를 쳐가지고 히어로가 되고 막 그때 그 장면을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런데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야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을 좋아할까? 홈런 빵 치고 짜릿한 그 장면? 아니면 삼진을 딱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좋아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에서의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희생번트. 희생번트 뭔지 아는 사람?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사람? 선우가 설명 한번 해봐. 희생번트. 너 시킬 줄 몰랐지? 앞으로 나와. 설명하면 내가 이거 줄게. 예. 손 들었는데 지가 시킬 줄 모르고 시키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 희생번트가 뭔지 선우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봐요. 시간 달라고? 이거부터 설명부터 해야지. 자, 설명 한번 해봐요. 그 주자가 비춰봐, 카메라에 좀 비춰봐.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그 주자를 이제 2루로 보내기 위해서 타자가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번트를 대서 죽는 대신 주자가 2루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막히네. 야구 전문가네. 야, 축하합니다. 야, 진짜 야구 전문가네. 맞아요. 왜 목사님이 희생번트를 좋아하냐면 희생번트는요 기록상은 아웃이에요. 내가 희생번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타율이 올라가거나 내 출루율이 올라가거나 나의 어떤 수치상으로 내 기여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생번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구가 왜 재밌냐면요. 야구의 한 게임에서 내가 안타를 20개 쳤다 30개 쳤다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아니에요. 야구에서 안타를 아무리 많이 쳐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이겨요?
점수를 못 내면 못 이겨요. 안타를 10개, 20개 쳐도 점수를 내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실제로 야구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내냐면 볼넷으로 나가요. 볼넷으로 나가서 도루를 해요. 2루에 가요. 그러고 나서 2루에서 내가 아까처럼 희생 번트를 내가지고 3루로 보내요. 3루로 보낸 다음에 외야 플라이로 들어와요. 안타 하나도 안 쳤는데 점수가 1점 나요. 그 팀이 이겨요. 안타를 치고 홈런 치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희생 번트 같은 이런 작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타를 하나도 치지 않고도 팀을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날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다음 단계로 보내는 이런 작전이 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야구를 좋아해요. 이게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주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팀의 4번 타자라도 이번에는 꼭 점수를 내야겠다 싶으면 선수를 바꿉니다. 번트를 잘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2루 3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야 땅볼이 나와도 점수가 날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이거에. 중요한 것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음 사람을 다음 베이스로 보내는, 이게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바로 베이스에서 타석에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야구가 점수가 나는 유일한 방법은 1루와 2루와 3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점수가 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좋아해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 야구같이 반드시 우리가 1루와 2루와 3루를 거쳐야만이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한방,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인생의 반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사는 거 뭐예요? 로또 사잖아.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도 한 번에 사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로또 사잖아요. 왜?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한테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무섭게 꾸게 해가지고 너 왜 나를 속였냐고 해가지고 아내 돌려주면서 재물까지 같이 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맞잖아요. 그거 롯하고 자기 그 조카하고 재산 많은 것 때문에 분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는요, 이런 식으로 땀 흘리지 않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방에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것들이, 이런 방식의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루와 2루와 3루를 거치게 해서 홈으로 오게 하는 식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방식은 어떨까? 그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이것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살아가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말씀도 듣고 큐티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성경을 매주 읽고 연구하고 큐티하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이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막 느끼고 내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진짜로 그렇게 살았더니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생각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유익은 적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고 논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성경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의 필요와 부족함들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 세워놓으셨는데 그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이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인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몇 주 동안 배우고 있는 바로 이 회개라는 단계예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 없는 상태에서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이 단계, 회개의 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목해서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시편 50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51편 가장 앞에 있는 소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남편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방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 이 다윗이 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죠? 이미 가정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뭐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이 시편 51편 그의 회개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거룩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없을까요? 다 말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준이면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왜 유달리 이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하는 첫 번째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큰 죄였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뭘까요?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겠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변명.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걸요. 에이, 지금 이거는 좀 죄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약간의 좀 갈등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살짝 갔다 온 정도죠. 합리화시킬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장 많이 보여요. 예.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 나쁜 짓을 일부러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왜 짓게 돼요?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이 변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인지도 알지만 이런 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미 내 마음에 그게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과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가 되고 회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을걸요. 한번 보세요. 사과할 때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는 진짜 내가 미안하긴 한데 너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걸. 그거는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많이 당해봤나 봐, 그지? 예. 사과라고 오는 사람이 진짜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짜 미안하다, 이걸로 끝나야 사과잖아. 그런데 나도 실수하긴 했는데 너가 보인 반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라고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려면 이 마음에 어쩔 수 없었다, 너도 날 이해해야 된다, 내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한테도 그렇게 말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게 진심 어린 회개라고 받아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받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그걸 들으면서 얘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이는 태도가 무엇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입술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다윗은 그 죄가 내가 모르는 척하거나 변명하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따라다니면서 내 앞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 사람이 목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싫었으면 애초부터 아니요 싫어야 하고 얘기하면 될 거를 왜 내가 그렇게 뺏어왔을 때 거절 안 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요, 정황, 상황 다 제껴놓고 내가 잘못한 그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 이 사람이 날 아프게 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내려놓고 그냥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냥 상황적 이런 거 다 변명 다 내려놓고 내가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이 사람은 왜 자꾸 날, 이런 기도 자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100만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없는 이유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면, 그것이 내 앞에 죄가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요, 내가 지은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면요, 여러분, 잠시 하던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잠시 하던 일들을 멈추시고 지난날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던 건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음해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내 행동에 오해가 있었을까? 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실까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것들이 있으시면 내 수만 가지의 모든 이유들은 제껴놓으시고 그 껄끄러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이 죄가, 이 모든 장벽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저지른 행동, 그것이 결국 주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4절 자막.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아예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시킨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게 있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예 거부했던 적이 없어요. 주님께 대적해서 범죄를 했던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죄는요, 그냥 사람들에게 한 죄죠.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가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아끼는 장수를 죽이게 한 일들이지만 그 당시 문화적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왕이 해도 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이 죄를, 이 행동을 누구 앞에 범죄라고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의 차이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만 괴로워해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만으로 괴로워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용서를 빌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 거예요?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면 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를 치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인식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죠? 아무런 흠 없는 자로 만드셨고 그거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인생 가운데 흠이 생겼다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를 내가 깨트렸다면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고백은 다윗이 인간에게 잘못했지만 이 인간에게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이 더럽혀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한테 지는 죄가 아니고 마음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창조의 질서를 더럽히고 깨트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은혜와 질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해도 그런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식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전제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쓴 도덕책, 그런 지식책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한 고백,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한 범죄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이러한 죄마저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왠가 하면요, 여러분들 간혹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분도 실제로 계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또 똑같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것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또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잘못했다는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지금은 마음에 막 찔림을 받아서 막 회개를 하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 짓고 나면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잖아. 그치?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용서해 주시는 거는 좀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리 굴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두 번, 세 번 용서하는 거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뭐. 한 60살쯤 됐을 때 그때 한 번에 회개하는, 그거는 한 번만 회개하는 거니까 그때 한 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마음에 시원함이 없냐 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걸 우리가 못 믿어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뱉어놓은 그 모든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걸 못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감옥에서 죄수들끼리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좀 괜찮으니까 너 나가도 될 것 같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 밖에 있는 누군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인간 세계 안에서 죄인들끼리만 있는 이 인간 세계 안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사라질까요? 아니죠.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인간 세계 밖에 계신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용서해 줄 때만 가능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정말로 믿고 기도하시면 그 마음에 찝찝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찝찝할까요? 왜 찝찝할까요? 예, 못 믿어서.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요,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말갛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말갛게. 저 표현이 우리가 말같다는 표현을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oroughly라고 돼요. thoroughly. 완벽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믿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내 죄가 말갛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 하나님이 써놓고 또 써놓고가 아니고 써놓고 회개하면 찢어버려요. 그냥 써놓고 찢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동일한 죄를 여러 번 짓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새로운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모아놓지 마세요. 60살 되면 한 번에 회개해야지 소리 하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매일 회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1분만이라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사실들 1분만이라도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은 그 죄의 명부를 찢으십니다. 아예 새로운 게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씻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아예 기억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예.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문제들을 잘 얘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죄 지을까 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외치면 관심 가져주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정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난 더 힘들어 그래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힘든 거에만 관심 있지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돌아다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마음을 찌르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내가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죄는 버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잘못되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진정한 우리가 고백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구원의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 힘 빌려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돌이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거. 그냥 마음에 찔려서 사과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사과하고 내 마음의 편안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방향대로 나아가서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이키기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방법은요, 오늘 배운 이겁니다. 내 입술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분명히 그분은 내가 뱉어낸 이 모든 죄악의 내용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그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아무리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찬양 부르실 때에 내 마음속의 방향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작은 것 죄다도 아주 작은 죄라도 생각나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변명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였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이 사하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 내 모든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내가 등 돌려 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그 자리에 서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잊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이 모습들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맑게 씻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한 이 모든 죄의 내용들이, 부끄러운 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회개의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함께 바뀐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